31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의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더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서 돌아올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그 원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복이라는 찬양,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상을 얘기하라면 우리는 보통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말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의 신학을 가장 기초로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그런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인내와 온유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인내와 눈물의 기도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또 인내와 기도와 그리고 섬김으로 그의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했었고,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던 시어머니도 인내와 온유로 굴복시켰던 그런 여인입니다. 아들 어거스틴은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를 섬겼는데 마치 그녀가 우리 모두의 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니카는 누구보다도 어거스틴을 사랑해서 아들의 영적 생명을 출생시키기 위해 다시 탄생시키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거듭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폭포수 같은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에 눈물을 받아먹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나이 17살 때 고향 타스카테를 떠나 칼타고에 가서 머물면서 어떤 무명의 여자와 10년간 통과하며 살며 아들까지 하나 두는 그런 정욕의 제약에 빠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리교라는 이단 종파에 빠져서 헤매였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타락을 보면서 모니카는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28살 때 더 큰 추세를 위해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때를 세상하며 어머니는 내가 로마로 떠난다는 말 듣고 죽음과 같은 괴로움에 사로잡혀 해변까지 나를 따라오셨다. 어머니는 나를 부여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머니 자신이 로마로 같이 가기를 간절히 애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속여 나의 친구가 떠나는 것을 존성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어머니인데 나 없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설득시켜 함께 한밤을 지내도록 했습니다.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새벽에 어머니의 품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돛을 때릴 때 해변가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으로 나는 로마로 갔습니다. 라고 그의 참여력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질병에 걸려 그것은 이 어거스틴이 생각하기를 어머니를 버린 죄값으로 온 질병의 채찍이라고 훗날 참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에서 2년이 더 있으므로 385년 31살에 되어 그는 밀란으로 다시 또 옮겨갔는데 자신이 밀란으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들은 모니카가 아들을 찾으러 밀란까지 험한 길을 마다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노력으로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에 대한 호감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니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암브로스에게 가서 그의 설교를 생수처럼 마셨습니다. 어거스틴은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어머니는 전보다 더 서둘러 교회에 가셨다. 그리고 암브로스의 말씀을 마치 생수처럼 들이켰다. 어머니는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사랑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그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주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387년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 그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교부요 신학자로 그는 변화했던 것입니다. 오늘 소두에 제가 이렇게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삶과 또 어거스틴의 회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현숙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여인의 캐릭터를 가장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사를 우리가 이 주석책에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 31장은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필로그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에필로그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 책을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더 부에 더 얹어서 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고 가마 있게 요약한 그런 부분을 에필로그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서의 가장 귀하고 그 소중한 부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더스 데이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오늘 어버이날로 지키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교회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합하면 아버지분들이 너무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귀한 사랑과 견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의 날은 어머니의 날로, 그리고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의 날로 미국처럼 따로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저는 오늘 선포하는 이 메시지도 어머니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에 어머니는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경외의 마음을 우리는 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 어머니의 날에 모든 여인들이 또한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는 삶을 어떻게 성령에 비춰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결심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인의 한 3가지의 단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출생시키기에 해산의 수고를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낳아서 기른 것, 어렸을 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 누구보다도 어거스틴을 사랑해서 아들의 영적 생명을 출생시키기에 평생을 그 어거스틴을 향한 그런 눈의 길에를 떼놓지 못했고 자나깨나 주 앞에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어머니의 수고를 우리는 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폭포수 같은 눈물을 그렇게 끊임없이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을 받아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어머니들도 자녀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정성을 들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 참된 어머니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로서의 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말 없는 가르침과 또 행실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어머니에 또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이나 편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경하는 습관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가고 어떠한 한 시대 속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닮고 싶은 사람이 보컬 그룹의 백댄서 있는 그런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게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르치기를 훌륭한 부를 이루고 경쟁이 되려면 이 일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머니,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가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살 때 그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선해주고 만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준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 암브로시스라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생,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본받을 만한 그런 대주교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머나먼 이 지금의 투니지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는 물론 밀란까지 와서 그 아들에게 암브로시스를 만나도록 주선했습니다. 결국 이 귀한 암브로시스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33살인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회심을 하고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때로 좀 웃은 얘기인데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이 성 어거스틴을 조금 우습게 보았던 것을 제가 제 말로 실질적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못 살았기에 33살이 되도록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까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0을 이제 넘긴 이 나이에도 나는 아직도 변화되어야 되고 아직도 나는 더 회심해야 되고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며 어거스틴이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저는 되새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늘 해야 합니다. 저의 가정에서, 저의 어머니에게서 가장 훌륭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지나칠 정도로 아버지를 좋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흉 보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형제들은 가끔가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너무 애정적으로 이렇게 꽂혔어,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장 귀중하게 나타나는 그런 본문의 구절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서 칭찬을 공적으로 듣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 반푼수고, 죄송합니다, 와이프를 자랑하면 온푼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웃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아주 오래된 우리 한국의 문화도 많이 비슷한 이 유대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정도로 그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크산티페라고 알려지는 소크라테스의 처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악처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와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이 소크라테스 머리 위로 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연설을 하다가 대낮에 맑은 하늘에도 물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소크라테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때때로 아내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을 뿐 아니라 이 아내가 힘이 좀 셌던 모양이에요. 실력 행사를 해서 얼굴을 때때는 이렇게 때리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찾아와 선생님 왜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사십니까? 라고 묻자 조용히 말하길 훌륭한 말을 타는 기수는 성질이 사나운 말을 선택하는 법이라네. 그런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면 어떤 말도 탈 수 있다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낳고 세상적으로 기르는 그런 어머니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세상적 정신체계에서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출생과 성장을 돕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세상에서 살 때 돈이나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보다 영적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를 마련해 줄 줄 아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현숙한 아내가 되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영적인 그런 축복의 내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이 없이 가정의 가장 중심적인 정신적인 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제 삶을 돌이켜 보아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남편을 통해서 내리워진다는 사실을 저의 인생에 얻어지는 교훈으로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현숙한 여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God fears lady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버이날 이날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서 아들을 자기 자신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그 다음에 53세 나이로 병환을 얻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가장 강렬하게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이끌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의 날, 또 마더스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자신도 정말 현숙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자나깨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녀들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 되는 것처럼 생각하셨던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을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님,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가장 고성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기를 소원했던 그들의 소원들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다시 태어남을 갖게 하시고 평생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서도록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은 이런 부모들을 보고 이 세대 속에서 부모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